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와 예배의 삶에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뭔지 모르시겠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란 이미 구약시대부터 약속된 우리에게 약속된 그런 주님의 약속으로 지금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치유와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끊이지 않게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우리의 시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떠한 현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이 임했던, 모든 이들에게 임했던 장소가 바로 구약시대의 다윗의 장막이었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모세의 장막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장소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법궤를 향한 그의 열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셔온 이후 그 법궤를 다윗의 장막, 다윗이 지은 간이 텐트에 모셨는데 그 텐트에는 휘장이 없었어요. 단순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텐트였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모습을 한 텐트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주님은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장막은 주님과 다윗의 추억이 깃든 장소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주님의 추억 가운데에 다윗의 기름 부으심의 찬양과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은 과연 이것이 과연 찬양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다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마음을 잡수십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뚫고선 지나가지 않았어요. 여기가 유다이고 여기가 갈릴리인데 그 가운데에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가장 빠른 방법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왜 이방 사람들이 침략해 와가지고 유대인의 그런 핏줄을 지키지 못한 혼혈 민족,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살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극도로 미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너무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로질러 간다, 유대인이 가로질러 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가는 것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객사하는 경우도 허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삥 돌아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이셨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생김새가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혈통을 지키고 있었고, 사마리아인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가 혼혈 정책을 폈거든요. 그래서 이미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민족적인 특성이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생김새가 달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을 거쳐간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이용하셨어요. 왜 사마리아 땅을 이용하셨을까? 마음이 급하셔서 갑자기 그곳을 갈 일이 있어서 과연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사마리아 땅에 주님의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편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에게는 절박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 그것이 설사 주님이라 할지라도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이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그의 삶,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에 오시는 것보다 삶의 절박함 때문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시간도 다른 여인들이 기르러 나오는 시간과 다른 시간에 나왔던 거죠. 보통의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유다 땅에 살았던 여인들의 살림살이 가운데의 하나가 뭐냐면 물을 기러 오는 것이 여인의 살림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오전에는 음식을 위한 물을 기러 오고 저녁에는 씻을 물을 기러 오는 것이 보통의 여인들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좀 특이한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오정쯤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제냐 하면은 가장 뜨거운 12시에서 2시 사이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태양이 굉장히 높이 뜹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광야죠. 반이 광야예요. 반이 광야고 반이 산지입니다. 그런 땅을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 땅에서 살다 보니까는 그 시간을 피해서 여인들이 오전과 저녁 시간에만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이 여인은 남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간대에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거죠. 왜 이 시간대에 나왔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사연이 있다 쳐봅시다. 굉장히 가슴 아픈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해야겠는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들을 붐비는 곳을 원치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시간으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적은 시간을 선택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적은 시간을 선택하겠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적은 시간, 사람들이 움직임이 적은 시간을 선택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요,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는데 남편이 여럿이 있었고 지금의 남편도,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그의 남편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많이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에는 수혼제라고 하는 배경 안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아마도 이 여인은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이 죽게 되자 두 번째 있었던 형제에게 시집을 가고 두 번째 있던 둘째 형제도 돌아가자 세 번째 있었던 형제에게 시집간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법칙이었기 때문이에요. 사회 관습이었기 때문이에요. 대를 잇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첫째 형의 아내가 첫째 형의 아이를 갖지 못하면 이 첫째 형수는 둘째 형의 아이를 갖지 못하면 셋째, 넷째, 이게 수혼제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수혼제의 희생양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는 또 다른 하나의 추측이 나오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이 여인은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었다.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었는데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성의 여성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 가운데 하나가 아이를 낳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거. 그 당시에 여성들은 남성의 재산이었었습니다. 아이도 역시 재산이었었어요. 그리고 여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대를 잇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보호를 받기 위해 가지고 한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안 되겠다 해서 두 번째 시집을 갔는데 거기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세 번째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러면서 자꾸 누군가와 결혼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은, 남자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불임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제 나에게는 살아남을 길은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다니고, 그리고 내 스스로 그냥 삶의 길을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 가운데 있는 여자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또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시대의 여인들은 대를 잇지 못하면, 아이를 낳지 못하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더군다나 그곳은 사마리아 지역이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에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정한 여인,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삶의 아픔이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런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곳에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는데 그곳 가운데에 한 남성이 앉아있네. 근데 이 남성이 얼굴을 딱 보아하니까는 유대인이네. 유대인인데도 생김새를 보니까 멀끔하니 랍비 같네. 어쩌면 바리새인 같네. 자기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동네 사람들보다도 더 만나기 싫은 유대인 남성을 만나게 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 남성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여인이 말하죠.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 내게 물을 달라 하나요? 이 여인은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유대인 남성이라고 말한다면은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신을 더 천대하고 자신에게 말을 섞는 것조차 불경한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 상황 가운데에 이 남성과 여성이 만나게 된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선 이미 그 자리에 가서 기다리고 계신 거죠. 남편의 문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있어서 과연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갈급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영혼에게 영혼의 목마름을 일깨워주는 굉장히 긴 여정에 오르게 되십니다. 묻고 묻습니다. 여인이 물으면 주님이 대답해주고, 주님이 물으면 여인이 대답하고, 이런 물음 가운데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예배의 모습을, 그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그 목마른 영혼 가운데에 우물이 아닌 생수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야의 민족입니다. 그들이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 물을 내려주시거나 아니면 그들이 우물을 파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 곧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는 그들이 우물을 팠어요. 이 우물, 이 여인이 있었던 이 우물의 이름도 역시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갖고 우물을 판 거였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는 뭐냐 하면은, 너희가 판 그 우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 그 은혜, 그 예배의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아버지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그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도 그 누구도 찾지 않는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발벗고 찾으시는 사람이 있대.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배자다 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요,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끊임없는 노력을 매우 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함께 좀 여러분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사람은, 자, 함께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대답하는 겁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찾으시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남아서만 예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배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나에게 이런 갈급함이 있어요. 주님, 나를 찾아주세요.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죠. 어린이 찬양. 나를 안아주세요. 꼭꼭 안아주세요. 뭐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나는 이 찬양 부르면서 너무 가슴이 벅차가지고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었어요. 꼭꼭 안아주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꼭꼭 안아주세요. 이거 부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주님, 나를 찾아주세요. 주님, 내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바로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님을 먼저 찾기 전 주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자리에 가기 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계셨듯 주님도 여러분을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예배하는 자들이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요, 목사가 있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적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물었대요. 예수님, 제가 존경하는 아무개 목사님 어디 갔나요? 그랬더니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아무개 목사 세상에 있을 때 성도들에게 많이 섬김을 오히려 받아가지고 그 목사 천국에서는 지금 배달 나갔단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직제가 있을까요? 목사가 있을까요? 장로가 있을까요? 권사가 있을까요? 집사?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런 직제도 없을 거예요. 이 직제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의 상징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유지하고 뭔가를 우리가 해나가려고 하니까 생겨난 게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이런 직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천국에는요 이런 직제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의 업무 지침에는요 목사 업무 지침, 장로 업무 지침, 권사 업무 지침, 아무개 교사 업무 지침, 이런 업무 지침이 많은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업무 지침, 곧 예배자의 업무 지침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할까요? 천국에 가면 좋습니까? 왜 좋아요? 영생하니까? 영생이 뭡니까? 그냥 오래 사니까? 당연히 그냥 오래 사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에서 산불이 많이 드시고 오래 사시지 왜 천국 가서 오래 사시려고 그러세요? 천국 가서 좋은 점은 뭐냐면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럼 주님과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좋은 점이 뭘까요? 주님과 데이트할 수 있죠. 주님과 데이트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유일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365일 그때는 뭐 이런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겠죠.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이 없겠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겠죠.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영생하면서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주님을 예배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지금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종교인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나라에서 무슨 종교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어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은 종교인이 아니라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말씀을 살아가며 즐거이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찬송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찬양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왜 찬송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를 찾으실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앞서서 이야기할 때 천국에 가서 뭐 할까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예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그 예배에 어떤 순서가 있을까요? 글쎄요,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설교가 있을까? 기도가 있을까? 글쎄요, 기도는 당연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인데 천국이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 대면해서 예배하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모습인데 모쪼록 기도의 폼을 가지고 있겠어요. 설교가 있을까? 목사가 나와서 설교할 까? 예수님이 나와서 모여라 얘들아 모여라 말씀 들어라 하면서 말씀을 전하실까요? 아닐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 자체가 생생하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인데 또 다른 설교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기도와 설교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예요. 하지만 찬양,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 드려질 우리의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금대접에 담겨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집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은요, 신실한 성도의 입술에 담겨서 위로 올려질 때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찬송의 역할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늘과 땅 그리고 주님과 성도가 소통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지만 우리의 찬송을 한번 기도와 비교해 본다고 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는 어느 곳에서나 할 수 있어요.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큰 소리를 외쳐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읽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의 모습과 비춰본다고 한다면 우리의 찬송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탁월하게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탁월한 기도자이시죠? 새벽 기도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시죠? 예배 시간 좀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죠? 그리고 예배 시간 안에서도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 그래 너의 네 기도려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고 아멘하로 응답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그런 기도에 탁월한 기도와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의 찬송은 탁월하십니까? 오이! 야, 믿음으로 아멘 하시는 분에게 주님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현실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탁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정도 불안해 보이고 박자도 불안해 보이고 연주도 불안해 보입니다. 제가 건반을 연주하면서 찬송을 인도합니다만 오늘도 빠른 곡을 연주하니까 버벅거려요. 박자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필요에 의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빠른 곡을 치면서 노래를 부를 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느린 곡은 굉장히 편해요. 오히려 기타가 훨씬 더 저는 편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수연이가 조금 건반을 갖다가 좀 빨리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수연이가 건반을 좀 익숙해져서 열심히 치면은 저는 기타 들고서 찬양하면 제가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훨씬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건반 치랴, 악보 보랴, 찬양하랴, 인도하랴,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랴, 성도들은 찬양하는지 박수 치는지 어이구 제대로 찬양하는지 신경 쓰랴, 너무 신경 쓴 게 많은 거예요. 탁월해 보이지 않아요. 음정도 지금 담임 목사도 탁월하지 않아요. 그냥 전문가에게 맡겨버리고 싶어요. 요즘엔 그래서 좀 재정이 넉넉한 교회, 큰 교회들은 찬양 사역자들을 페이 사역자를 씁니다. 우리 안에서 쓸 수 없으니까는 드럼 치는 사람, 건반 치는 사람, 베이스 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페이 사역자를 굉장히 훌륭해요.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연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탁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멋지게 프로페셔널한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찬양을 가지고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겹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준비 찬양하는 걸까요? 그것도 절대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갖고 예배하면은요, 꼭 그 교회는 7시 예배입니다. 그럼 6시 30분부터 모여서 준비 찬양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찬양하세요. 찬양팀은 열심히 30분 동안 찬양하고 성도들은 찬양 시켜놓고 목사들, 전도사들은 사무실에 모여가지고선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찬양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의 찬양은 시간 때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찬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찬양은 왜 찬양을 하냐면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찬양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아무리 못 부르는 찬양이라도 영과 진리로 부르는 찬양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잘 부르는 것 같지는 않아도. 우리가 찬송하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완벽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찬송하십니까? 여러분들 화음 쫙 맞춰가고 찬양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지는 못합니다. 음악적 소양도 다르고요, 박자 감각도 다르고요, 엇박으로 치는 것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어떻습니까? 정박으로 치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그쵸? 찬양이 언제나 이렇게 치는 거 힘드시잖아요. 사람마다 음악적 소양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까닭은 뭐냐면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노래의 목적은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뽕짝 부르면 어떻습니까? 아싸 신난다. 우리는 트로트 부르면 신나죠. 또 댄스 음악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BTS가 요즘에 아주 끝내준다더라. 들으면 어떻습니까? 다이너마이트 부르면 굉장히 마음 가운데 흥겨움이 막 옵니다. 하지만 찬양의 목적은 달라요. 찬양의 목적은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완벽함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굳은 심령을 녹이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에 오직 임재하시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광뿐임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받을 때에 기분 좋아지고 어떤 경우에는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넘치는 것은 그 찬양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완벽하지도 않은 우리의 찬송에 끌리시고 매혹당하시는 것일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천상에는요 이미 완벽한 천사들의 찬양이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리고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상에는 이미 천사들이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곁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 곁에 있어서 천사들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 소리는 아마도 우리가 하는 이 찬양과는 다른 수준의 차원일 거예요. 영적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실력도 굉장히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 그 자체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피조된 생명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에 끌리시는 이유가 뭘까? 저는요, 우리 아이를 통해서 그 실마리를 좀 찾아봤습니다. 우리 아이 방문에 앞에 붙어있는 한 글이, 제 아이 방에 가면은요 정신없어요. 스티커가 막 이것저것 막 붙어있고, 지가 쓰고 싶은 글, 그리고 아빠 사진도 붙어있고 엄마 사진도 붙어있고, 좋아하는 청년 선생님, 그리고 같이 찍은 우리 권사님 사진도 붙어있고, 막 글도 막 써있고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 전에 제 아이 방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쵸? 초등학교도 코로나 때문에 입학식도 못하고 그런 상황을 살고 있어요. 가는 곳마다 써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마스크를 쓰셨습니까? 손 소독하셨습니까? 이런 게 쓰여져 있어요. 그걸 어디서 봤는지 우리 딸 아이 방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 내 방의 들어올래면 열 체크, 손 소독제 해야 함.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내 방의 들어올래면 열 체크, 손 소독제 해야 함. 여러분, 다시 띄워주세요. 여러분, 다시 띄워주세요. 왜 이렇게 금방 넘겨? 금방 넘겨. 여러분, 한번 이 글을 읽어보면은요, 이 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띄어쓰기가 잘 돼 있습니까? 띄어쓰기 잘 돼 있지 않아요. 네, 띄고 방의입니까? 방에. 들어올래면입니까? 들어올려면. 그럼 열 띄고 체크, 손 띄고 소독제, 해야 띄고 함. 뭐 이런 식으로 써야지 맞을 거예요. 띄어쓰기도 틀리고 말씀법도 틀리고, 글씨 그래 애가 썼으니까 이 정도면 봐줄만 하다 하지만, 이게 공지사항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게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공공장소에 붙어 있다라고 한번 써봅시다. 공문의 무게로서는 한없이 가벼워 보일 것이고, 곱지 않은 이야기를 한마디 할 거예요. 아유, 공무원들은 뭐해,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선 이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틀리고 이렇게 쓰고, 아이고 뭐 하는 거야? 한마디씩 꼭 다 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글을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 글을 봤을 때, 이래야 너 이리 와봐. 너 띄어쓰기도 틀리고 맞춤법도 틀렸잖아. 너 학교에서 배운 게 뭐니? 왜 이렇게 썼어? 다시 써! A4 용지에 예쁘게 재단해가지고선 예쁘게 써야지. 이게 뭐야? 이러면서 비판의 눈으로 볼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요, 아무리 띄어쓰기가 틀리고 아무리 맞춤법이 틀렸다 하더라도 이 글은 매우 사랑스러운 글입니다. 필체가 뛰어나서, 문장력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내 아이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내 아이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상에서는요, 천사들의 합창이 창조의 목적에 따라 환상적으로 찬양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보잘것없는 우리의 찬송 소리가 혼란스럽고 시끌벅적한 이 지구에서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 주님의 귓가에 어렴풋이 들려오면은, 주님은 천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조용해! 조용해! 내가 내 자녀들의 찬송 소리를 들어야겠으니 니들 조용해.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바로 그때 천상에서는 찬양 소리가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까요? 미천한, 이 땅에서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누추함을 모습을 가진 그런 우리의 목소리가 주님의 귓가에 들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찬송을 듣기 위해서 하늘의 천사들의 찬송 소리를 모두 멈추실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멋진 하모니와 리듬으로 찬양할 때 감동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주님은요, 보잘것없는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과 같은 우리의 찬양에 감동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음정이 틀리게 부른다고 해도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목마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 주님은 모든 천사들의 그 찬양 소리를 멈추시고 여러분의 찬송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빛의 속도로 경배하고 있는 예배자들의 찬송 가운데에 좌정하십니다. 위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 곁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22편 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다. 어디에 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찬송이, 주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 그리스도인의 찬송 중에 임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의 찬양 소리에 매료되신다고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더라고요. 주님의 자녀된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는 데에 끊임없는 목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목소리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주님은 그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라디오도 많이 듣고 TV도 많이 들어요. 요즘에 트로트가 한참 유행이라 가지고 틀면 트로트 한 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 그냥 그 뽕짝 소리가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도는 거야. 여러분 이왕 들을 거,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노래가 아닌 주님의 노래를 들으십시오. 제가 주중에도 요 앞에 바깥에다가 찬송물 갖다가 계속 틀어놓습니다. 사람들 지나다니면서 들으라고. 왜 틀어놓을까요? 이 시끄러운 빵빵거리는 찻소리,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 들려오는 어떤 뉴스거리에 마음 뺏기지 말고 찬송 들으라는 거예요. 찬송 들어서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는 그 가운데에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만약에 배가 고프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드실까요? 바로 우리의 예배를 드십니다. 예배를 드십니다. 우리는요,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무명이에요. 이 우물가의 여인이 이름이 뭔지도 나와 있지 않은 이 무명의 여인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 왜 그리고 이 이야기가 유명할까요? 여인이 주님의 배고픔에 아주 정확히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이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유가 왜 나오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때에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갖고 제자들은 주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날 때 어디를 가 있었냐면은 밥 먹을 걸 찾으러 마을로 내려갔었어요. 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은 엄청 배가 고프셨고 엄청 목마르셨어요. 근데 여인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의 배고픔을 채워줍니다. 자, 주님과 여인의 대화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물가의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 샘물이 뭡니까? 아이고 주님, 나 그 샘물 먹기엔 아직도 나이도 많고 나는 보잘것없는 여인이에요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생님,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저 말씀이 만 회중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수의 강물이 나에게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집에 있는 아무개 권사가 아닌 바로 나에게 흘러차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할 때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 그 찬양의 가사가 바로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이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시어서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그래, 드디어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았구나. 주님께서 그 땡볕 가운데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은 정오의 우물가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생수의 강물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정답을 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오의 우물가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오와 같은 뜨거운 그런 빛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뜨거운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정말로 남들은 다 못 살겠다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주님의 생수의 강물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그제서야 돌아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 집으로 들어가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컴백을 하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그러는 동안에 어떤 동안에?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던 그러던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뭐라고 말합니까? 랍비님 잡수십시오. 제자들이 가가지고 뻘짓거리 안 하고 먹을 거를 구해오긴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3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요, 여인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 여인의 주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그 주림, 여인의 그 주림을 통해서 주님의 그 주림 또한 채우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유는 예배에 대한 주님의 배고프심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전한 아이와 같은 문 앞에 공진문과 같은 우리와 예배와 찬양에 끌리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유치하고 불완전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향한 사랑과 갈급함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셨을 때에 여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더 이상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가 사는 그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그분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의 신분이 변했습니까? 그 여인의 환경이 변했습니까? 그 사람의 어떠한 환경의 변화와 이런 것들이 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인이 삶이 변화돼 갖고선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인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의 여인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그의 삶은 변화되진 않았지만 그의 삶을 대하는 그 태도가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갈급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갈급함의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도 그냥 이 자리가 있으니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목마름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다윗의 찬양이 이 자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이요, 찬양을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큰 소리로 부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주님은 그 찬양을 듣고 계십니다. 찬양의 예배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집을 세우는 매우 훌륭한 건축 자재임을 기억하고, 또한 예배와 찬양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변화가 됩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